7월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이렇게 예배를 주님 앞에서 드리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가 숨은 서지는데 숨이 안 들어올 때 여러분 이런 걸 경험해 보셨나요? 분명히 숨은 서지는데 숨이 안 들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었던 이런 심정. 지금 제가 목회자가 아니라 성도로서 지금 이런 심정입니다. 숨은 진짜 들여서지는데 이 숨이 들어오지 않고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은, 이제 코로나 4단계 이렇게 발표가 나면서 지난 주간에 몇 분들의 전화를 받으면서 저는 코로나 끝날 때까지 쉬겠습니다, 이런 가정들이 있고, 어떤 가정, 어떤 분은 전화가 와서 울면서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이렇게 전화를 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를 나오면서 어떠한 심정으로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달라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달라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고 우리의 꿈과 비전보다 하나님의 비전이 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요 높을 뿐만 아니라 넓고 강대하고 그게 정확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56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높은 건 사실인데 그 차이가 얼마냐?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소망하며, 또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것을 다 소진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그가 주 앞에 들어와서 그 아버지의 만남인데,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개인마다 틀릴 수 있어요. 그 아들이 들어와서 아버지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많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냥 많은 종들 중에 하나로 나를 받아주마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가 깨끗한 옷을 갖다가 그에게 입히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면서 이것도 모자라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라.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그 아들이 그 용서를 받아들일 때 그 용서한 가운데 새 사람이 되고 이제 아들과 아버지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의 은혜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렇게 사랑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는데, 그것도 3번씩 부인하며 맹세하며 저주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배반한다,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뭐 장담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회개했지만 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시자마자 자, 이젠 끝났다, 가자 우리.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택된 제자라는 것을 떠나서 이젠 자기의 본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거길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셔서 뭐라 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뭐라 했어요? 그거면 됐다. 그럼 됐다. 내 양을 먹이라. 또 물어보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기에 여러분 핵심이 뭡니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용서예요. 그럴 때 그가 다시 제자로서 완전히 변화되어 새 사람이 돼서 큰 일들을 감당하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사랑과 용서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고 십자가 지실 때에 그 십자가 위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그분의 사랑과 용서였어요.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하는 죄가 뭔지를 모르는데 이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라는 것은 사랑과 용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창세기 45장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데, 오늘 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요셉이 17살 나이에 그들의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고 애굽에 가서 종이 되어서 엄청난 수모와 어려움을 겪곤 13년 만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이었고, 애굽의 총리 대신은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의 그 자리예요. 지금 13년 만에 그 자리에 올라서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과 대면해서 오늘 잘 길을 밝히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인데, 여러분 45장 1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요셉은요, 절제와 침묵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서울 정도로 절제와 침묵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겪을 때, 형제들에게 팔려갈 때도 죽음을 고비해서도 불평이나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가 절제하지 못해서 실수했거나 어떤 사고를 쳤거나 이런 적이 성경 기록된 적이 없어요. 이제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절제하지 못함이 나타납니다. 소리 질렀다.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 물러가게 했다. 소리 지르면서 쫓아냈던 거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은 다 내보낸 거예요. 그 이유는 왜? 이제 자기 형제들에게 처음으로 다 숨겨왔다가 이제 자기를 누군지를 밝히기 위해서 다 나간 것을 확인한 요셉이 이제 1절 2절 보게 되면 요셉이 큰 소리를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에게 들리더라. 그 형들에게 내가 당신들이 판차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울음이 얼마나 컸든지 성경엔 애굽 사람들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 어디 바로 궁에까지 들렸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우는 소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성경 기자가 여기서 의도한 바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요셉의 울음이 여러분 어떤 울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요셉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거기 있는 사람을 떠나서 애굽 사람을 지나서 이제 바로의 궁궐까지 들어갔는데 이 형들을 만난 요셉이 너무 억울하고 아니면 분해서 이걸 죽이면서 그런 울음입니까? 여러분, 그런 울음은 결단코 아니에요. 이 울음이 무슨 울음입니까? 보세요. 요셉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막강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팔아왔던 이 형들은 이제 완전 비천한 자가 되어서 마담 말이면 없어질 이런 신세로 그 앞에 있는데 요셉이 통곡하고 울었다. 여러분, 당연코 요셉의 울음은요 기쁨의 울음이요 승리의 울음입니다. 아멘. 이 기쁨의 울음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형들을 구원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소리가 형들을 떠나서 어디까지? 애굽 이방까지 먼저 갔다는 거예요. 애굽의 중심은 어디까지? 바로의 궁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미 성경 기자는 예표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3절 보게 되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심장이 머물 것 같은 건 아니에요, 그죠? 자기들을 팔았는데 팔았던 요셉이 지금 그런 권세가 있고 그가 말할 때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네 동생 요셉인데
너희들이 파는 내 요셉인데 너희들이 나를 파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 이 형들이 얼마나 심장이 떨고 떠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대판전이 일어나는 사건이 5절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함께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열려지고 눈이 열려지고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우리 모습에 대반전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5절을 보게 되면 우리 5절은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볼게요. 5절 시작. 아멘. 여러분, 앞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리고 지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제 완전 뭐가 바뀌었습니까? 전환됐습니까? 주어가 전환된 거예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이 가졌던 이 시각이, 이 눈이, 요셉이 듣는 이 귀가 하나님을 향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7절에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8절에도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제 요셉의 시각은요,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아멘.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쭉 보면서 어릴 때 꿈을 꾸었던 그거, 뭔 꿈을 꿨어요? 여러분, 이 꿈 때문에 요셉이 형들한테 팔림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긴 거 아니에요? 그 팔려간 거 아니에요? 그 꿈이 그래요. 요셉의 달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11달은 다 요셉 탄핵에서 전했던 거. 요셉이 지금 와서 보니까 그 꿈이 지금 현실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지금까지 고생한 거, 이거 하나님이 행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여기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이 내 인격, 내 도덕, 내 윤리,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걸 보고죠, 누굴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걸 깨달아지는 순간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각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이것이 열리기 전에는요, 내가 뭘 잘못 만나서 이 고생이냐, 내가 잘못된 이 집구석에 들어와서 무슨 일이지. 여러분, 이게 왜? 이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흉년이 들게 한 것, 내가 감옥에 들어가 있던 것, 이거 이제 하나님이 행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보면요, 요셉이 억울함을 당하고 강간죄로 물려서 감옥에 들어갔던 일, 그거 뭐 아주 진짜 억울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 자리에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요셉이 여러분 감옥에 2년 동안 들어가지 않았다면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그 2년 동안은 이 애굽이 아주 강한 회오리 바람이 불 그때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누가 들어와요? 술 맡은 가난장이 들어오고 떡 굽는 가난장이 들어오고, 그건요 그 애굽의 1인자 2인자들이에요 그들이 감옥에 다 들어올 정도 이 세상이 요동치는 이때에 요셉이 지금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혐의를 뒤잡아 쓰고 들어왔는데 살 길이 있어요? 없어요. 요셉의 목숨은요 완전 파리 목숨부터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거기 들어온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은혜야. 그러니 이 요셉의 불평인가 원망이 나올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행했던 시각이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가 분명히 이 안에 있어야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요. 이게 없으면요 사건마다 흔들리게 되고 어떤 일마다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셨더니 이것이 분명히 내 안에 들어있을 때에 용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선배 목사님 중에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원래 이름은 최봉석인데 이분이 예수 믿고 얼마나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외쳤던지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애정시대 때 이 최봉석 목사님이 일본 순사한테 붙잡혀가가지고 때릴 때마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러니까 이 순사가 그랬다잖아요. 너 건드릴 때마다 이놈아 너 그렇게 나오냐? 그러니까 이 최봉석 목사님이, 최건능 목사님이 나를 건드리지 마라. 건드릴 때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가 튀어나온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가 물을 때마다 건드릴 때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게 튀어나오면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면 별 불평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이루셨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데.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주님에게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이란 이것이 우리 속에 새겨지고 이것이 우리 안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요, 첫째가 생명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대는요 성령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크고 강대한지 우리가 이걸 다 말할 수 없어요. 왜? 크고 많은 일들을 성령께서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게 미친 짓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 구원,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그들 앞에서 이를 바라보면서 뭘 느껴요? 왜 잠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동치는 이 시점에서 나를 감옥 속에 감춰서, 다시 말하면 생명 싸개 속에서 나를 감춰두셨구나. 이 풍파가 지난 다음에 나를 나오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구나.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들이 이 형들의 생명만 구합니까? 요셉이 아니면 이들은 다 죽어요. 다 굶어 죽어요. 이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요셉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어려운 시대를 누구?
요셉으로 위해 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여러분 여기 왜 보내셨습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실수해서 지금 여기 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아유,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큰 교회에 앉아 있을 걸, 내가 여기 앉아 있을 걸.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 또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내일부터 우리 4단계가 실시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라고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정부 방침이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귀는요 계제를 부르는 거예요. 한 1년 동안 해봤잖아. 이때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고 신앙이 있다고 말했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어요? 심히 하기도 전에 아이고 목사님 우리 이거 끝나기 전에 쉬다가 나갈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마귀가 완전 이거 뭐 계절을 부르고 막 어둠이 온 나라 위를 가득 찬 이때에 제가 이런 것들 큰 소망을 갖는 것은 뭐냐? 어떤 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울면서 고백하면서 이때 하나님의 심정을 어떻게 생각할 때에 가슴이 메이고 울음이 나고 이럴 때 목사님 생각은 어떻을까? 가슴이 메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한 영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이 어두운 세대에 빛이 있게 하십니까? 이 애굽에 다 이렇게 7년 동안 흉년으로 다 죽어가고 많은 생명이 죽어갈 때 요셉이란 남의 이방에서 온 이 한 나그네가 이 일을 행할 건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어두워진 이 시대에 모든 예배를 폐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릴 이때에 이 소망이 누구한테 있을까? 교계의 지도자들 끝났습니다. 이들에게 소망 없습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에 아니요, 소망 없어요. 그래서 내가 소망 없다는 것은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름도 없는 무명의 사람이지만 아무도 모르는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열어질 때 이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계제를 불었던 사탄의 머리를 누가 오늘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던 것처럼 알 수 없는 일들 앞에서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그런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이런 고통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건이나 사람이나 환경에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건이나 환경이나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면요 사람이 좁아져요. 이게 좁아지게 되면요 불안해지고요, 불안해지게 되면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곳에 이 시대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깨달고 열려질 때에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큰 소망을 두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게 열려지면요 원망 불평 있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다윗의 아들 중에 아주 유능한 아들이 있어요. 아주 실력도 있고 얼굴도 잘생기고 머리결도 얼마나 하얗고 아름다운지. 그 아들이 이름이 압살롬인데 어느 날 이 압살롬이 아버지 신하, 아주 충성된 신하가 연합해가지고 아버지의 왕권을 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가 생각하는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자기의 충성된 신하와 압살롬이 연합됐다는 말을 듣고 야밤에 도주를 합니다. 도주하는 가운데 시므이라는 신하가 야곱을 보고 조롱하고 놀리는 거예요. 네가. 그랬더니 함께 동행했던 다윗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뽑아가지고 지금 속된 말, 지금 말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카카, 내가 지금 당장 가서 한 칼에 저걸 배반자 저놈을 베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가만히 둬라, 놔둬라. 그거는 하나님이 시킨 거 아니겠냐? 왜? 나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시킨 것이다. 뭐요? 무슨 말이요? 다윗이 하나님의 시각이 열려지니까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에 다윗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인간의 분노를 표출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하게 가서 결국 최고의 왕으로 올라서는 이 역할을 감당했던 다윗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시험 가운데 빠져서 되면 안 됩니다. 왜? 이건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눈이 띄어지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셔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잖아요. 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노후의 문제가 두렵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 이 땅에 조금 어려움을 당하면 어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 나타납니까? 늘 강조하지만 좋을 때 평안할 때는 다 똑같아요. 누가 신앙 좋은지 몰라요. 그 말 들으면 그 사람 신앙 좋은 줄 아는데, 여러분 진짜 신앙은 언제 나타나냐? 내게 어려움이 올 때에, 시대가 진짜 어려워질 때,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는 겁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타나듯이 우리가 어려운 이 시간에 믿음의 용장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눈이 밝아지고 귀가 밝아져서 요셉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보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고백이 있는 여러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